네, 안녕하세요. 이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늘 동영상 준비하면서 고심하는 것은요, 어떻게 해야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들어보면 도대체 이게 뭔 소리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쉬운 말을 뭐 이렇게 어렵게 하나? 이런 게 있는데, 제 딴에는 자세히 설명드린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잘 이해하시길 바래요. 인연 닿는 분 열심히 따라와 보세요. 전 시간에 우리는 개운조사님을 쫓아서 마침내 원적산에 올랐죠. 예, 원적산은 선정산이라고 했죠. 우리는 모두 참선으로 선정에 들어야 하고 선정을 통해서 오늘 이 무의사에 입성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선정에 들어야 하는지, 예, 그리고 무의사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셔야겠죠. 예, 역시 그 개운조사님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개운조사님은 조선의 마지막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10가지의 회향과 달마가 했다는 9년 면벽의 수행을 통해서 자성제라는 4가지의 진리를 깨달은 성문승이에요. 자성제라면 고집, 멸도라는 4가지 진리라는 말인데요. 요 첫 번째 진리부터 설명드리면요. 이 첫 번째 진리인 고제는요, 인간의 삶에는 생로병사라는 괴로움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괴로울 고자를 첫자로 썼고요. 둘째는 그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번뇌인데, 그것이 하나로 모여 있다는 것이에요. 해서 모일 집자에 집을 썼고요. 세 번째 진리는 그 모여 있는 번뇌를 없애야만 한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그 번뇌를 없애는 방법을 찾아서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자성제를 깨달았다는 말은요, 제일 먼저 이 삶은 괴로운 것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로움의 원인이 번뇌인데 그것은 하나로 모아 있어서 한 번에 깨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에 깨닫는다, 갑자기 깨닫는다는 돈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당연히 하나로 뭉쳐있는 그 번뇌를 반드시 없애야겠죠. 그 번뇌를 없애기 위한 방편을 또 찾아서 열심히 수행해야겠죠. 그래서 멸도입니다. 당연한 얘기 같은데, 이론상 모를 것도 없는 말인데 뭐 이런 것을 진리라고 할까 싶어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살면서 끊임없이 이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겪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그 아기가 태어날 때 그 고통이 어머니가 출산할 때의 고통보다 7배의 고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그때의 모든 전생의 기억을 다 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런 식으로 우리는 선 넘고 물 건너 뭐 이렇게 사는데, 의외로 이 생로병사를 괴롭다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느니, 재미있는 지옥이라느니,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생의 매력에 푹 빠져 있잖아요. 어떠신가요? 인생이 살만하신가요? 만약에 이 인생이 살만하고 또 다음 생에 인간으로 또 태어나고 싶다면요, 이 첫 번째 고의 깨달음에 걸려서 이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 깨달음의 시작은요, 이 인간 세상이 사바세계라는 것, 참고 견뎌야 하는 세계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이 고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인간 세상이 지겹도록 싫어야 돼요. 만약에 이 인간 세상이 고통스럽지 않다면, 혹 고통스러운 줄을 모른다면 절대 이 인간 세상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겠죠. 오히려 떠날까 무섭죠. 이곳이 싫어야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이곳이 즐겁고 좋다면 왜 벗어나겠어요? 당연히 이곳이 괴로워야 이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지?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벗어나야 되지? 그 방법을 찾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팔자를 타고났다든가 또 그거랑 별개로 좋은 팔자든 나쁜 팔자든 이 현상계의 그 본체를 보지 못하면 절대 여기서 벗어날 생각 안 하죠.
당연히 그 원인을 없애고자 하시고도 없을 것이고, 방법도 알 리가 없겠고, 예, 방법을 모르니 도를 닦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속세의 삶이 괴로운 곳임을 알아야 돼요. 구도의 수행은 바로 이 욕계의 괴로움에 대한 인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괴롭지 않은 사람, 이 인간 세상이 즐겁고 좋은 분들은 도대체 뭔 소리를 저렇게 맨날 하는지 이해를 못 하실 것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이 개운조사님은 부모의 죽음, 그리고 은사스님의 죽음, 친가의 죽음 등으로 생로병사에는 괴로움이 있음을 처절하게 깨달으셨죠. 예, 사람은 왜 죽는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도대체 왜 괴로워야 하는가? 예, 그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서 방황하셨고요. 그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셨고, 예, 그것을 용맹정진하신 끝에 이 사성제를 깨달으시고 드디어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해서 스님은 이제 성문승에 오르셨기 때문에 윤회를 반복하며 육도 중생을 헤매고 다니지 않게 되었어요. 네, 그런데 아직도 갈 길이 남았네요. 이제 무의사에 들어가셔서 깊은 선정에 드시려면 아직 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연각승의 과정이에요. 이 연각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연연자의 깨달을 각자입니다. 52개의 계위 중에 41번에서 50번까지의 10지를 수행해서 12연기법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12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생사의 이치를 모른다는 그 무지, 그 무명으로 인해서 행식, 명색 이렇게 해서 최종 생노사까지의 이 12가지 과정을 무한 반복하며 생사를 거듭한다. 윤회를 반복한다는 이치예요. 이 이치를 깨달으면 연각승에 합격하는 거죠. 예. 뭐 이론으로 보면 역시 뭐 깨닫고자 하시고 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역시 아는 것과 체득하는 것은 다르겠지요. 해본 사람만이 이 12연기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스님이 이 연각승의 단계를 통과하셨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미 이 성문승을 넘으셨으면 예, 그 수순에 의해서 당연하게 연각승도 통과하시고 보살승도 오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 문제죠. 우리는 스님이 무사히 연각의 과정을 통과하셔서 무의사에 등극하셨으리라 이렇게 믿고 스님의 행적을 쫓아서 무의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작해보죠. 나무대비간세음 원화속회 무의사 간세음 보살님께 기의하노니 제가 무의사에서 속히 존자들을 만나게 하소서. 먼저 한자부터 보시면요. 원할 원자죠. 발원문의 원자예요. 청구 원하는 거예요. 원컨대 내가 속히 속자 속히 만날 회 혹은 모일 회 만나게 하소서. 어디서? 무의라는 집에서 글자 그대로 풀면 원컨대 제가 속히 무의라는 이름의 집에서 만나게 하소서. 진행상 이 무의사라는 곳이 뭐하는 집인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고자 하는 것인지 이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먼저 무의사가 뭐하는 집인지 알려면요. 무위의 뜻부터 아셔야겠죠. 무위 없을 무자에 할 위자예요. 하는 것이 없다 혹은 하지 않는다예요. 무엇을 하지 않는가? 도가의 창시자인 노자에 의하면요. 이 무위는 인간의 손을 대지 않는 있는 그대로 본래 그대로의 자연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을 무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위와 같은 의미를 지닌 자연 본래 그러함이라는 단어를 무위에 붙여서 무위자연이라고 했죠. 이러한 노자의 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철학자가 있죠. 장자입니다. 장자는 노자가 행위를 하지 않고 그 자연, 본래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반해서 일체의 정신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계획하거나 의도하지 않는다예요. 그러나 정신적인 그 의도나 계획은 하지 않지만 무한 반복으로 행위를 함으로써 자연과 같은 진실체를 만들어내는 것, 완성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의도하지 않고 끊임없이 행동함으로써, 예를 들면 콩나물을 무칠 때 처음에야 콩나물을 다듬고 소금 한 스푼, 물 온도 몇 도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것을 무한 반복하다 보면 굳이 계획을 하거나 의도를 하지 않아도 아주 맛있는 콩나물 무침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반복함으로써 자연과 같은 진실체를 완성하는 것. 네,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장자예요. 그래서 장자는 무위의 무불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 것이 없는, 의도하지 않지만 반복된 행위를 함으로써 기술이 예술이 되는, 말하자면 도가 되는 최고의 자연을 만든다는 미학적인 명제를 도출해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요, 노자의 무위의 목적은 그냥 내버려 둠으로써, 본래 그러한 상태로 둠으로써 그 자체의 진실체를 완성하는 것이고요. 장자의 무위는 정신적인 그 의도나 계획을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다만 반복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자연의 진실체를 완성한다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불가의 무위는 어떨까요? 불가의 무위도 하지 않는다예요. 그럼 무엇을 하지 않느냐? 불가에서의 무위는요, 그 목적이 이 자연을 벗어나는 거예요. 즉, 이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세 개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위입니다. 그럼 이 3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망상입니다. 망상을 끊음으로써 이 3계를 벗어나자는 거예요. 망상을 하지 않으면 지혜가 생긴다니 그 지혜를 얻어가지고 이 3계를 벗어나자는 거예요. 이 무의사가 어떤 집인지 아실까요? 망상을 끄는 지혜로운 자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 지혜로운 자들이 지혜를 얻어가지고 이 자연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무의사에 들어가려면 망상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망상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지금 원적선에 올라와 있다 그랬죠. 원적이라는 선정이라고 했죠. 선정을 통해서 망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선정이라는 것은요, 참선이라고도 해요. 요즘 말로 명상이라고도 하고요. 명상은 어두울 명자에 상상력 하는 상자예요. 그래서 상상을 어둡게 한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다. 망상을 끊는다. 참선법으로 망상하지 않고 정의 이름으로써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 어떻게 명상하는지, 앞에 그 동영상 참선 1번, 2번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이 선정, 참선하는 방법은 겉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몸을 움직이지 않고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서 고요하되 끼어있되 고요한 성성적정의 수행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흔히 이 참선의 목적을 삶의 고달픔을 풀기 위한 쉬는 시간으로 알거나 혹은 몸과 마음의 힐링을 위한 치료 시간으로 알죠. 물론 참선하다 보면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따라오지요. 그러나 이 참선의 진정한 목적은 역시 깨닫기 위해서예요. 망상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 참선 수행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산매예요. 세 가지 산매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는 참선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공산매고, 두 번째가 무원산매, 세 번째가 무상산매. 이 세 가지의 깨달음을 얻자고 앉는 거예요. 쉬려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힐링하려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깨닫기 위해서 무엇을? 공, 그리고 무원, 그리고 무상, 이 세 가지를 깨닫기 위해서 앉았는 거예요. 기원조사님은 고진멸조 4성계를 통과해서 성문승을 통과하셨죠? 이제 이 세 가지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연각성을 넘어가는 겁니다. 이 연각성은요, 십지를 통해서 이 12연기법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12연기법을 깨달으려면 알아야 되는 게 이 세 가지 산매예요. 첫 번째예요. 이 공산매는요, 모든 법이 공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모든 법이 공하다는 것을 알면 어떤 법도 취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경지의 깨달음을 공산매라고 합니다.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죠. 먼저 이 공산매를 터득하시려면
이 법이 공하다는 것을 아셔야겠죠. 예, 공산매잖아요. 공산매. 모든 만법은 공함을 아셔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사성제를 터득하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이 인간 세상은 사바세계구나. 괴로움, 고해의 세계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듯이 이 연각승에 올라와서는요. 12연기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12연기법을 터득하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만법은 공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만법이 왜 공한지 3법인이라고 해서 3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만법은 공한 것이야. 네, 첫 번째가 재행무상이다. 재행무상. 재행, 모두 제자에 단일 행자죠. 네, 모든 현상계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적인 것이라든가 정신적인 존재, 이런 모든 것은 무상하다. 항상 하지 않는다. 항상함이 없다. 말하자면 영원하지 않다죠.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말 것들 아닙니까? 네, 어머니 아버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네, 때가 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또 시시각각 변하죠. 네, 고정불변한 존재는 없어요. 때문에 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재행무상임을 알면서도 모든 만물은 다 때가 되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듣자고 소리 지려고 하지 않아요? 네, 이것이에요. 진짜 공임을 깨닫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걸 알아야 연각성을 통과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 제법 무아입니다. 앞서 12연기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생기고 없어지고 그러죠. 예. 인연 없이는 어느 것도 생기지도 못하고 멸하지도 못해요. 어디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 엄마 아버지의 인연. 그 위에 다. 인연 없이는 어떤 것도 안 돼요. 인연이 끝나면 흩어지는 거죠. 잠시 만났다 흩어질 뿐이에요. 그러니 나라고 지금 굳게 믿고 있는 이 나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죠. 그러니 실체라고 할 수 없어요. 있긴 있지만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인 거예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없다 하면 무지만 있잖아요. 때문에 무라고 안 하고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참된 내가 없는 거죠. 참된 내가 없는데 내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나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이것을 제법무아라고 합니다. 모든 법은 내가 없다. 내가 없으면 너도 없겠죠? 너도 없으면 그들도 없겠죠? 다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통 범부들은 내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알아. 나 죽는 거 알아. 그러나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깨닫는 것과 아는 것이 어떤 차이인지. 예. 인과의 원인이 되는 12가지 요소 말씀드린 그 무명에서부터 병사로 이어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무명이라고 해요. 무명. 무식한 거죠. 무지한 무지. 알지만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십지의 수행을 통해서 이 연기법의 이치를 깨달은 존재가 연각승입니다. 이 이치를 깨달아야 그 밑단계인 보살승으로 진급하는 거예요. 이 이론은 쉬워요. 이론은 뭐 당장 보살승 가죠. 그죠?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보살승으로 올라가기 전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죠. 왜냐? 아직도 이 공을 납득하기에는 석연치 않거든요. 다 공이다 하지만 우리 눈앞에 우리 귀에 보고 들리고 다 하잖아요. 공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괴롭지 않습니까? 공이 아니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요? 무와 공을 분명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무라는 것은 없다죠. 공은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지만 없는 것을 공이라고 하는 거죠. 예. 해서 이런 개성이 있습니다. 무공, 무무공, 즉 명, 필경, 공. 무공. 예, 공이 아니다요. 눈앞에 보이고 들리고 있잖아요. 유예요, 유. 그런데 왜 공이라고 해요? 눈앞에 있지만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무무공이에요. 때가 되면 다 사라질 것이야. 그러니 공이 아닌 것이 아니야. 그러니 필경 공이다예요. 예. 제가 자꾸 말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이 내용 자체가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한 그런 경계 부분이 많고, 그리고 혹시나 한 분이라도 이해를 못하실까 싶어서 자세하게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아시는 분들은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이해하세요. 어쨌든 다시, 예, 공이 아니지만 공이 아닌 것도 아니야. 그래서 필경 공이다가 됐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눈앞에 있으니 유라고 해야 되는데 결국 사라질 거기 때문에 유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또 무라고 하면은 유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있지만 없어지니까 결국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법으로 따지든 무의법으로 따지든 필경, 예, 끝내 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을 공삼매라고 한다 이겁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예, 우리는 이제 이론상 재행은 무상하고 사라지는 것이고, 그죠? 제법은 무아, 나라는 것은 없다 이런 것을 알았어요. 예, 알았다면, 예, 이제 더 이상 공함에 매달려서 집착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집착하지 않으면 괴롭지도 않을 거예요. 요때 찾아오는 공삼매의 마지막 단계가 세 번째 열반 적정의 경지입니다. 완전히 공한 상태, 공한 삼매에 들게 되는 거예요. 네, 깨달은 거예요. 그런 열반 적정의 경지에 들게 됐습니다. 그 이상으로 공삼매를 세 가지 법인, 삼법인, 즉 재행무상, 제법무아, 열반 적정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 공삼매에 이어서, 예, 참선하는 두 번째 목적이 있다고 했죠. 무원삼매라고 했어요. 예, 없을 무자에 바랄 원자예요. 바라는 것이 없는 경지의 삼매입니다. 그럼 이 무원삼매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첫 번째 공삼매에서 모든 일체의 법은 다 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예, 깨달았다고 해요. 예, 이제 모든 것이 공인 것을 알았어요. 그죠? 다 알았어요. 예, 모든 것이 공인 것을 알았으니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게 된 경지예요. 잡아봤자, 쥐어봤자, 예, 매달려봤자 결국 다 사라지는 것이야 라고 안다면 뭐 바라겠습니까? 원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요게 무언경지예요. 그래서 법구경에 이런 개성이 있어요. 있어도 괴롭고 없어도 괴로우니 있다 없다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무작삼매다 라고요. 있어도 괴롭고 없어도 괴로운데 일체가 공임을 지금 알았다면 굳이 있다 없다에 집착할 게 없다죠. 만법이 공함을 알았으니까, 예, 있다 없다에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으면 당연하게 바랄 것도 없다. 이러면 무원삼매에 든다는 거예요. 해서 무작이면 무원이다. 이 무원삼매에 들면 이제, 예, 보살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드디어 망상하지 않는 무의사에 입성하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셔서 더 깊고 깊은 선정에 들게 되는데요. 이때의 삼매는 어떤 경지일까요? 모든 것이 이제 공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도 하지 않아. 그죠? 바라는 것도 없어. 바라는 것이 없어지면 이럴까 저럴까 망명된 생각이 끊어지겠죠? 망상이 끊어진 경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망상이 끊어지면, 예, 망상이 끊어지면 일체 사물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어떤 모양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없을 무자 모양상자에서, 예, 무상삼매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복잡할까요? 이 참선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이 공삼매와 무원삼매, 무상삼매를 사례를 통해서 제가 쉽게 풀어볼게요. 예를 들면요. 우리는 바람이 피부에 와닿아서 바람이 있구나 라고 알지만 그것을 뭐 잡을 수가 있습니까? 뭐 취할 수가 있습니까? 공이에요. 그죠? 그것이 공하다는 것을 알아요. 때문에 우리는 바람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죠? 바람이 이리로 불든 저리로 불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바람에다가 원하는 게 없겠죠. 바람아 제발 동쪽으로 불어라. 바람아 제발 서쪽으로 불어라. 라면서 애태우면서 원하지 않아요. 때문에 이 바람에 대한 일체의 망령된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바람이 이렇다는 둥 저렇다는 둥 자기만의 상, 모양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바람이 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집착도 하지 않고, 예. 그럼 저절로 무상산매에 이르게 되겠네요. 그죠? 바람을 대하듯이 이 세상 만물을 대한다면 우리는 저절로 무상산매에 이르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한 이성이 있다고 보세요. 앞에. 아주 마음에 드는 이성이에요. 당연히 그 이성에게 마음이 가겠죠? 그 이성에게 집착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가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때때마다 그에게 원하는 것이 생길 것입니다. 그죠? 와라, 오지 마라, 빨리 와라, 천천히 와라, 등등이요. 그죠? 그러면서 그 이성에 대한 나만의 상을 만들게 될 거예요. 모양을 만들게 될 거예요. 그가 어쨌다느니 저쨌다느니. 그죠? 반대로 나에게 이미 좋은 파트너가 있다면, 그래서 더 이상의 파트너를 원하지 않는다면, 예, 그 이성이 잘났든 못났든 내겐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 이성은 내게 공과 같은 존재예요. 없는 것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이성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가 오든 가든 전혀 상관도 없어요. 상관하지 않으니까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바라지 않으니까 그에 대한 나만의 상도 만들지 않아요. 그가 이렇다는 둥 저렇다는 둥 나만의 모양을 만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무상산매에 이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내 파트너가 있는데도 다른 파트너를 계속 집착하는 거. 내 파트너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나와는 인연이 없고 아무 저희가 없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겠죠. 만법이 다 공하듯이 나에게는 공한 존재인데 그 사람을 원하게 된다면 끊임없이 집착하고 원하고 자기만의 상을 만들어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절대 무상산매에 이르지 못하죠.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공하다고 본다면, 네, 집착하지 않게 되고, 집착하지 않으면 원하는 게 없게 되고, 원하는 게 없으면 망상하지 않게 된다. 망상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나만의 상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러면 무상산매에 든다 이거예요. 쉽잖아요. 정말 쉽죠?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예. 이 이론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요, 큰 차이가 있어요. 가는 방향을 아는 사람은요, 예, 뭐로 가도 서울을 가게 돼요. 근데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맨날 뱅뱅뱅뱅 돌아도 뱅뱅 돌 뿐 못 찾아갑니다. 예, 어쨌든 정리하면요, 예, 어떤 대상이든 상대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라. 바라지도 말아라. 그에 대한 망상, 네 맘대로 생각하지 말아라예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상이 그 사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내가 만들어낸 상일 뿐이에요. 예. 사례가 조금 과하다면 사물 어떤 거에도 갖다 댈 수가 있어요. 말로는 다 소용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도 집에다가 명품이니 뭐니 다 채우느라고 애를 쓰고, 그죠? 예. 공함을 알면서 우리는 죽는 그 순간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쥐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눈만 뜨면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잖아요. 예, 이론으로는 쉬운데, 예, 실제로 무상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럼 왜 우리는 이 공함을 알면서도 이렇게 집착하는 것일까요? 왜 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 그것은 우리가 몸에 지니고 있는 5개의 감각기관, 안, 입이, 설신, 눈, 귀, 코, 혀, 몸, 이 5가지 오군 때문이에요. 이 오군은요, 예, 어떤 대상을 만나면요, 눈으로는 보게 되고, 귀로는 듣고, 코로는 냄새 맡고, 혀로는 맛을 보고, 몸으로는 닿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때그때마다의 그 행적을 차곡차곡 몸과 마음 안에 쌓아놓는 거예요. 정보를 말하자면, 무엇을 만졌더니 아주 부드럽더라. 무엇을 만졌더니 아주 거칠더라. 무엇을 먹었더니 아주 맛이 달콤하더라. 이런 식으로 그 정보를 몸 안에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그것을 온이라고 그래요. 온이라는 말이 쌓을 온자거든요. 그래서 몸으로 쌓는 것을 색이라고 하고, 예, 감각으로 쌓는 것을 수라고 하고요. 마음으로, 상상으로 그리는 것을 상이라고 하고, 행동을 유발시키게 하는 그런 의지에 관한 것은 행이라고 하고, 사물에 대해서 마음의 작용을 일으키는 의식, 그것을 식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상을 만날 때마다 그것에 대한 경험을 쌓아 놓는 거예요. 예. 이렇게 쌓게 되면, 이렇게 쌓은 것이 그냥 가만히 쌓아 있는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온이 서로 작용을 하면서 하나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생각이고 어렵게 말하면 관념이라는 거예요. 이 불가에서는 인간의 괴로움은 모두 이 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 조금 복잡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럼 그 감기 걸린 정도로만 아프면 돼요. 혹에 맞춰서 약 먹고 몸을 조심하면 되죠. 그런데 이 오온에 축적된 정보들이 많잖아요. 여태 살면서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예, 생각한 거, 뭔가 그 5가지 오온이 막 섞이면서 감기에 걸렸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모양을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증상이 이 정도 되면 폐렴일지도 몰라. 아, 코로나일지도 몰라. 생각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죽음까지도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말처럼 죽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고 삶이 뭔지도 모르면서 삶에 집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이 만드는 이 상이라는 것이 어마하게 많겠죠? 사람 수만큼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드는 그 상 중에 인간을 번뇌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혹은 가장 대표적인 상을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에요. 아상은요, 나아자죠. 예. 나라는 인간이 세세생생 변하지 않는 고정된 채로 있다고 믿는 생각이에요. 예, 나라는 것이. 이 나라는 존재는 시간이 되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가면 벌써 늙고 병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있다고 믿는다면 너도 있겠죠? 그죠? 너가 있으면 내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가 있는 것이고, 그녀가 있는 것이고, 그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너와 나를 끊임없이 구분하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내가 손에 쥐어야 되는 거예요. 너와 나를 구분한다면 내가 쥐어야 되죠. 내가 안 쥐면 네가 지게 되니까. 그래서 손에 쥔 것을 끝내 놓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상입니다. 내가 없으면 너도 없으니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우리라는 말을 옛날부터 쓰잖아요. 우리는. 다 우리 집, 우리 남편, 우리 아내지. 어디 영어처럼 my wife, my house 그러나요? 이게 다른 거예요. 문화가. 우리는 이래서 너와 나를 구별하지 않는 우리라는 말을 옛날부터 써온 것입니다. 너와 나를 구분할 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이 인상이에요. 사람 인자에서. 예. 우리는 지금 현재 인간이지만 지은 업에 따라서 그리고 인연에 의해서 죽은 후에 또다시 몸을 갖고 태어나게 되는데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 이렇게 6단계를 돌게 되는데 지금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 말씀드렸죠? 망망대해에서 자라가 겨우 자기 몸을 의지할 수 있는 판때기 하나 타고 어렵게 무트로 나올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못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음 생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보장이 없어요.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세요. 다 죄 짓고 살았는데 쭉생계로 떨어지면 다행이죠. 그래서 그거를 만회하려면 베풀어라 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자신은 영원히 다음 생에도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축생, 아기, 아수라 이런 것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거죠. 이것은요 확대되면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다. 아만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옳으니 그르니가 나오는 거죠. 뭐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내 말이 옳아. 그러면서 다투게 되는 거죠. 이 화라는 것은 나보다 모자란 사람한테 내는 거잖아요. 당연하게 마음의 평정을 놓치게 되고 괴로움이 끝이 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다음은 중생상입니다. 중생은 오온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오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을 만들어내. 때문에 우리는 부처와 다르다. 해서 결코 깨달을 수 없어. 라고 믿는 것이 중생상이에요.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행하지 않겠죠. 결국 무명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이 중생이 갖는 상이다예요. 끝으로 그 수자상이 있는데요. 이 목숨 숫자죠. 예. 이 인간계는 생사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는 순수 영혼이 실제로 있다고 믿는, 실체로 존재한다고, 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순수한 영혼이 있다고 믿는 상이에요. 그걸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겠죠. 예, 내가 지금 죽지만 내 영혼이 계속 세세생생 생사를 초월하고 존재한다고 믿는, 요것은요 지행무상이나 제법무화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공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 생에 윤회를 반복해서 태어나겠지만 그것을 공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으로 태어나든 인간으로 태어나든 무엇으로 태어나든 순수한 영혼이 실제로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인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순수 영혼이, 나의 영혼이 독립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나라는 것은 나의 엄마, 아버지 등등 이 모든 시스템이 되었을 때 내가 태어난 것인데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요 나의 요 영혼 그 자체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은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실체로서 영혼이 존재한다? 이것은 공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공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끝없이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끊임없이 원하게 되고 바라게 되고 상을 만들면서 괴로워하겠죠. 예. 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예, 아상으로 나에게 집착해서 너와 나를 나누고, 그죠? 인상으로 다른 존재보다 우월하다고 믿음으로써 끊임없이 상대와 다투게 되고, 중생상으로 자기는 깨달을 수 없다고 믿음으로써 수행하지 않아요. 공부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수자상으로 만법이 공임을 인정하지 않아서 삶에 집착한다가 됩니다. 예, 이상으로 이 네 가지 상을 알아보셨는데 우리는 이 네 가지 상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상들을 만들어내면서 예, 계속 번뇌에 시달리게 된다입니다. 그래서 나온 글귀가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호액입니다. 이 오온이 다 모두 공하다. 이걸 근본적으로 알아라예요. 네 눈, 귀, 코, 혀, 몸이 만들어낸 그 상들, 그런 것들이 다 공이야. 이것을 알면 일체의 고액을 건널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오오는 다 허상이잖아요. 허상. 내가 맛있다고 달콤하다고 말하는 그것은 정말 달콤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달콤함이에요. 딴 사람이 먹어보면 쓸 수도 있고 짤 수도 있는 거예요. 절대 실상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설사 달다 하더라도 그 단맛은 조금 있으면 없어지잖아요. 허상이라는 건 허상. 근데 그 허상에 우리 다 목을 매가지고 맛있는 맛집 찾아가서 그 때 앞에서 10분이고 20분이고 서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맛있는 음식이 좀 있으면 언제 먹었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는 그런 허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맛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하잖아요. 예. 실제 형상이 없는 그 허상을 찾아서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온이 실상이 아닌 것을 알아라. 예. 그러면은 무상삼매에 이룰 수 있다. 모든 권내에서 벗어날 수 있다예요. 예. 이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그 상, 예. 실제로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을 알아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정리해보면요. 예, 참선을 통해서 첫째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육계의 삶은 공이다. 그죠? 그걸 먼저 알아야 되고, 공이기 때문에 뭘 바라지도 말아라요. 바랄 것도 없고, 예, 바라는 것이 없으면 망상이 없어지게 되고, 예, 쓸데없는 생각 안 하다 보면 이 삼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십지를 지금 닦아서 연각승까지 왔는데요. 이 십지의 지자는 대지가 만물을 이익되게 하듯이 중생을 교화하고 유익하게 해야 한다 해서 땅지자를 붙였다고 해요. 이 십지 수행 중에 완전한 깨달음을 위해서 해야 하는 그 세 가지 수행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와 자비심과 원력이에요. 첫째 지혜라고 한다면 이제 망상을 끊으면은 얻게 되는 것이 지혜라고 했죠. 그 지혜를 얻어서 그 자리에 이제 머물러야 되는데 앞서서
우리는 오온으로 만드는 상이 모두 허상이라는 걸 알았죠. 또 본체, 그 진실체를 알려면, 말하자면 지혜를 터득하려면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쓸데없는 생각, 그 망상을 하지 말아라 했잖아요. 요 말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여하게 보라는 말이에요. 상을 내지 말고 그저 보이는 대로 봐라. 그 보이는 대로 보라는 게 그냥 무식하게 보이는 대로 보라는 게 아니라 일체의 망상을 끄는 상태, 그 끄는 상태에서 보는 게 여여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눈이 어떤 눈인데요? 이런 물질적인 눈이 아니에요. 예. 망상을 끄는 무상삼매에 든 상태의 경지에서 보는 것이 여여하게 보는 거예요. 뭘 볼 때 항상 자기가 알고 있는 상대로 하잖아요. 이 여여하게 본다는 것이 말이 쉽지요. 예. 무상경지를 깨달은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에요. 예. 망상이 없는 사람. 그러니 이 망상을 끊으면 어떤 상도 만들어내지 않는 무상삼매에 이르게 되고, 이 망상의 자리에 바로 지혜가 싹 트는 것이고 이때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파식 망상 필부득이에요. 식은 쉬다는 의미의 식자고요. 그래서 식망상 하면 망상을 쉬다, 망상을 끊다죠. 이 파자는요 불가하다는 말이에요. 파자가 들어갔으니 망상을 끊지 못하다예요. 망상을 끊지 못하면 필부득, 반드시 얻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망상을 끊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망상을 끊으면 반드시 깨닫는다가 되죠. 예. 그래서 이 말은 휴죽보리라는 말과 같아요. 망상을 쉬면 바로 보리다, 바로 깨닫는다. 이 망상에는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예. 보통의 그 범부들이 하는 망상과 깨달은 삼승의 존재들, 말하자면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이런 삼승의 존재들이 하는 두 가지 망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온이 공함을 알고 망상을 취하지 않으면 깨달은 자가 되고, 오온이 공함을 깨닫지 못해서 끊임없이 이 상을 취하면서 괴로워하면 범부예요. 그죠? 예, 그런데 앞서 보셨듯이 이 범부들이 하는 망상이라면 네 가지 그 상을 취하는 거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취해가지고 탐진치, 삼독, 즉 욕심, 성냄, 어리석음, 거기다가 아만, 의심, 악견, 이런 것들을 내는 망상이에요. 범부들이 하는 망상은. 그런데 우리는 어쨌거나 교훈조사를 따라서 지금 원적상까지 올라왔죠. 지금 이 무의사에 들어와서 이 마지막 코스, 이 세 가지 요 지혜와 자비심과 원력을 수행하는 삼승의 존재자들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예,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이 범부들이 하는 탐진치나 아만, 의심, 악견 같은 망상은 하지 않습니다. 그죠? 굳이 망상을 한다면 삼승들이 하는 망상일 거예요. 예, 그럼 이 삼승들도 망상을 할까요? 그 망상이 무엇일까요? 예, 오직 완전한 깨달음을 증득한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하는 대원을 위한 망상이 있답니다. 그것은요 단망망상이라고, 오직 망상을 없애자고 하는 망상이에요. 망상을 없애야 깨닫게 된다니까. 그렇죠? 예. 혹은 또 단망부진이라고 해서 망상을 없애고 진을 구하는 망상이다고도 합니다. 이 망상을 끊는 것이 지금 마지막 일생이 때에 지금 숙제로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예. 망상을 끊어야 깨닫는다고 했는데 지금 망상을 끊겠다고 망상을 한다면 어쩌라는 거예요? 망상 끊으라고 하더니 망상을 끊겠다고 망상을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편 이 지혜라는 것은 지식의 끝이라고도 하죠. 확실한 알을 통해서 그 사물 그 자체의 본성을 깨뜨려 보는 거, 이것이 지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확실하게 알 수 있겠는가? 우리는 지식과 지혜를 좀 구분해서 말을 하는데요. 지식으로 확실하게 알아야 지혜가 터지는 거예요. 지식 없이 지혜가 터지지 않습니다. 물론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한 것으로 지혜가 터지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러니까 금생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예. 말하자면 티끌모아 태산이 있듯이 이 지혜도 망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 망이 없으면 지는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망상 없이는 깨달을 수 없겠죠.
그러면 애초에 망상을 하면 안 된다는 논리와 또 상충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전식성지 지전각입니다. 전식, 구를 전자죠. 식은 이제 의식이나 업식, 몽식 이런 망상이에요. 그런 것들을 굴려서 성지, 지혜를 이루다. 지혜를 만들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망상을 막 굴려가지고 지혜를 만들면 지전각해서요. 지혜가 깨달음으로 굴러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을 막 굴려서 지혜를 만들고 지혜를 막 굴려서 깨달음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번뇌의 소지가 있는 모든 망상을 굴려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막 굴려서 깨달음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진을 구하려고도 않고 망을 끊으려고도 않는 망이 진이고 진이 망인 진망불이의 경지가 된다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에 눈이 가려서 네 거니 내 거니 뭐 이것이네 저것이네 뭐 죽으라고 따지다 보면 그 허망한 생각 자리에 지혜가 싹트고 그 지혜가 쌓여서 순간의 깨달음으로 청정락을 누리게 된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말씀이 유의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의법을 열심히 해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지혜가 나오는 것이에요. 말이 좋아 맨날 뭐 일체유심조라는 둥 그런 현학적인 말로는요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깨달은 자가 아니에요. 배도 없는데 배를 버리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강을 건너지도 않았는데 배를 없애라고 자꾸 그러면 안 되죠. 강을 건너려면 열심히 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강을 건너고 나서 배를 버릴까 말까를 궁리해야 되는데 지금 강도 못 건너가지고 수영도 할 줄도 모르고 배 만들 줄도 모르고 이런 사람한테 계속 배를 버리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안 됩니다. 우리는 유의법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 경지가 되면 이제 끊고 말고 할 망이 없어지죠. 예. 하나의 상도 취할 것 없는 불치일물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잘 깨달은 생각입니다. 이 경지가 지혜바라밀, 반야바라밀의 경지예요. 이 깨달음이야말로 한순간에 한 찰나에 한 번에 그 번뇌의 덩어리를 깨는 도노의 순간이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요. 방향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최종의 목적이 이곳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지가 아닙니다. 방향을 알아야 가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교계가 너무 현학적인 것만 알고요. 실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강의를 하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지금 중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명드리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우리는 정말 너무나 평범한 범부잖아요. 그러나 방향을 알고 가면요 정말 한순간에 올라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으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요. 둘째는 자비심입니다. 자신을 이익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 있죠. 그 마음을 남에게 돌려라. 중생을 이롭게 해라. 자리이타의 마음을 베풀어라. 이렇게 끊임없이 베풀어야 그나마 지은 죄를 만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 우리는 삼삼매에서 원하는 것이 없는 무원삼매를 공부하셨죠. 그런데 성인과 부처의 차이는 이 무원삼매에 있습니다. 이 자비심에 있어요. 공삼매, 무원삼매, 무상삼매를 다 증득한 존재를 성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인에서 부처가 되려면 이 삼매, 이 세 가지 삼매에 하나의 원을 더 해야 돼요. 그것이 자비심이에요.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자비심, 그 원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원하는 것이 없는 경지지만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남을 구제하겠다는 그런 자비심, 그 자비심이 있어야 등각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 부처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근심을 하신다고 했어요. 요거예요. 부처와 똑같은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한 중생도 버리지 않겠다는 불사일물의 자비심을 행해야 돼요. 이 수행을 거쳐야만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될 것 같아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비로소
부처와 똑같은 깨달음, 등각의 단계에 오를 수 있다입니다. 이 등각은요, 보살 수행 52단계 바로 아래 단계인 51단계예요. 예, 우리는 이제 드디어 이 망상이 끊어져서 어떤 상도 내지 않는 무상삼매를 얻었습니다. 예, 드디어 지혜의 집인 무의사, 불국 정토에 입성하게 되었어요. 예, 감개가 무량하죠. 금강같이 견고한 지혜로 두려움이 영원히 사라진, 예, 번뇌가 없어진 그런 세계, 올바른 깨달음의 세계, 정각의 세계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이제 너니 나니 뭐 옳으니 그르니도 다투지 않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절대 정멸한 세계, 그죠? 예, 늘지도 질지도 않는 절대 청정한 세계.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사자자가 있고, 연꽃으로 장식한 연화자가 있고, 깨달은 자들이 쫙 앉아 있고, 예, 그런 불국 정토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의사에 들어와서 수없이 많은 지혜로운 존재들과 함께 이제 한 생만 마치면 부처의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일생 보처가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보살 중에 후보보살이 되는 거예요. 다음 부처가 되는 후보보살. 예. 예를 들면 미륵보살은 지금 도솔천에서 수행 중인데 그 생을 마치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성불하여 석가모니불의 자리를 보충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죠. 마지막 십지의 세 번째 수행이 원력입니다.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쉬지 않고 선업과 공덕을 쌓겠다는 원력을 세워야 돼요. 아무리 지혜가 크고 아무리 자비심이 많아도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수행한다는 원을 세우지 않으면 결코 부처와 같은 묘한 깨달음, 묘각에 이를 수 없다입니다. 맨 마지막 단계예요. 네, 금생에 깨닫지 못하면 다음 생은 기약해야겠죠.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대원을 세우지 않으면요, 욕심에 빠져서 영영 멀어지는 것이 한순간입니다. 도로아미탑을 말짱 도루묵이에요. 죽어도 고해야 합니다. 이제 묘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대원을 세웠으니 이제 완전히 원만한 이행이 완전히 끊어진 세계, 묘한 깨달음의 세계인 묘각이 올라서 그야말로 완전한 부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나무대비 간세음 원화조동 법성신, 예, 대자대비하신 간세음보살님께 기의하노니 제가 속히 법의 성품을 가진 부처가 되게 하소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지혜롭지도 않고, 그죠? 자비심도 부족하고, 공덕 쌓은 것도 없고, 예, 그나마 갈 때까지 간다는 원을 세운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 예, 어찌되었든 감개가 무량합니다. 무의사에 입성해서 이제 부처의 깨달음을 얻었으니 말입니다. 예,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지혜와 자비심, 이 원력, 이 세 가지 수행은요, 비단 삼승에게만 관계된 게 아니죠. 예, 그 구도의 초발심을 될 때부터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셔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수행의 단계를 마치 수학 공식처럼 억지로 갖다 붙이는 감이 있어요. 그 경계선이 애매한 곳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방편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모든 각각의 그 단계마다 근기에 따라서 동시다발적으로 그 깨달음이 발생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을까요? 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공부하는 거라고 하죠. 네, 도인들은 도 닦는 것이 가장 쉬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같아요. 네, 조금 더 기운을 내보세요. 네. 이상으로 무의사 마치겠습니다. 나무대비 간세음 원화속해 무의사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 기의하노니 속히 무의사에서 존재아들을 만나게 하소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예, 성불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